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정말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 위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다 끝나고 가르치신 말씀이 다 끝나고 명하신 말씀이 끝난 후에 축복하시고 하늘로 가심같이 이제 그 말씀이 다 저들이 깨달을 만하고 하면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하여 시몬이 저서한 저수를 책을 다 읽게 하시고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곤이 나올 때 아주 중요하니까 먼저 나온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읽으셔야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영혼에 소화될 줄 저들이 알고 정말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이들과 베레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양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능히 뵐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받아 모시고 그의 은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사들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령 보혜사에 대하여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러쿵 저러쿵 짓거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매도하여 정죄하기도 하고 이는 신비주의라고 폄훼하며 무당이니 무속신앙이니 하는 따위의 악한 말로 성령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성령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편에 계셔서 그 믿음을 보증하시려고 오신 이시며 그리하여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가신 일이 곧 우리 영혼의 갈 길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살아나신 것 같이 성령의 사람들도 성령이 주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는 몰라도 된다, 목사만 알면 된다는 어리석은 배타심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의 부활은 없고 심판의 부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지내려고 합니다. 이는 모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험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본 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한 그 같은 증거와 주장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자기가 부르는 이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무지를 가지고 순교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목숨을 간단히 죽음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같은 죽음보다 영생의 부활이 눈앞에 확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수정이 물속에서 그 형체는 볼 수 없어도 그 실체는 확실히 만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는 마치 물속에 들어있는 수정을 보는 것 같아서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영혼의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또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를 우리 눈으로 뵙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한 가지입니다. 시므온.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과거에 교회 생활하던 방식이라든가 그저 교인들 모아놓고 주일 예배나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일관된 그런 그 위험한 일을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이걸 얼마나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지 못한 책을 좀 읽으세요. 여러분이 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 뇌는 그 뇌파랑이 있는데요. 그것이 수백억 개입니다. 우주와 같아요. 우주의 모든 있는 그 전파와 같습니다. 그런데 20살만 넘으면 하루에 10만 개씩 그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하는 이 메모리 칩 같은 것인데 그게 다 10만 개씩 사라져버린다. 하루에.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아주 깊이 이렇게 그것이 기억해 놓지 않으면은 그게 사라져서 다시는 못 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들었든지 이야기를 들으면 후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들었는데 뭐 기억 못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무슨 다른 얘기 들었어도 글쎄 그 들었는데 아유 기억 안 나네. 그러죠. 왜냐면 그만큼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아주 그걸 확실하게 거기다가 그 기억을 새겨야지 새겨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보통 슬쩍에 그저 물들이듯 슬쩍 한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터져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건망증이 생깁니다. 건망증이 심해진단 말이야. 건망증이 심해지다가 이게 그 뇌파가 거의 다 소멸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 세력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걸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의 가장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내가 오늘 아침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밥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만 길이 잡는 겁니다. 전현이 내게 밥 안 줬다고. 몰라서 그래요. 이게 사람이 먹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엄마 젖꼭지 빨기 시작해서 먹는 게 죄인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 걱정 많이들 하죠. 그런데 그 예방은 뇌파를 바로 있을 때 막 거기에 그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많이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드라마는 그게 살아있지만은 그것이 안 들어가면 그냥 빈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확실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아주 이제 확고하게 영혼 속에까지 배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그런 치매 걸리는 일이 아주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들은 치매를 잘 안 걸린다고. 왜냐면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당신은 미래를 위해서 일찌감치 치매나 이런 것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속색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밤에도 성경 보고 다른 책 읽고 기도하고 쓰고 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 사용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머리 사용하는 건 이 머리가 일하게만 돼야 된다. 머리가 일하는 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말씀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찬을 더 매주 주일날마다 성찬하면서 이런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 그래서 성경은 우대한 것은 우리라고 모든 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책이 있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무슨 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되어 있는 것에
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기억하기가 아주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억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신기하거든요. 그 수만 가지의 이 사건을 다 이야기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레 아카데미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이게 뭔가 유사한 것도 있는데 왜 틀리느냐? 어디는 두렛돈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세누떼돈이라고 하고도 오고 숫자도 틀리고 그 틀린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린 것이 없이 정확해야 되는데 왜 사복음이 어느 것은 이렇게 이게 오버랩 돼가지고 유사한 점은 있지만은 전혀 이쪽에 없는 것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또 이쪽도 또 하지만 말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왜 이러냐. 그래서 고민한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는데 요새 기술적으로 허도만도 앞에서 찍으면 이목구비가 다 나오고 또 뒤에서 찍으면은 아무것도 이목구비가 보이지 않고 옆에서 찍으면 오른쪽 귀와 코만 보이고 왼쪽에서 찍으면 왼쪽 귀와 왼쪽에 나타난 코만 보이듯이 바로 이 사복음은 앞에서 본 것, 옆에서 본 것, 뒤에서 본 것, 또 반대쪽에서 본 것 이렇게 각양 방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특강은 전부가 똑같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 사람 삥 돌아가면서 앞에서 앞 모습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그래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앵글이 돌아가죠. 카메라가 돌아간단 말이야. 하듯이 이렇게 다 사방에서 봐서 이렇게 딱 맞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매 시간마다 약 70% 내지 60%나 70% 정도는 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40%는 다시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도 또 그 전에 말한 것 중에서 한 60% 70%는 또 거기에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40%를 또 말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이거 지난 주간에도 들었는데 한번 놓쳐버리게 만다요. 왜? 우리는 그것을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뀔 때 이렇게 다른 그림을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화면이 섞여져 가지고 바로 이게 오버랩 돼 가지고 이게 섞여져 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 작업을 이렇게 나는 옛날에 내가 그 공부를 했고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 필름을 갖다가 해서 할 때는 이쪽 자르고 이쪽에서 그래서 얼만큼 이게 오버랩 시키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그래서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참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덮쳐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 강의를 여러분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참 신앙생활하도록 분부하셨죠. 예수를 우리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 특별한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보내는 선물이에요. 지시예요. 이렇게 꼭 내가 한다 하는 왕이 그 명령을 내릴 때 그 왕의 명령이 반드시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계시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모든 자연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이 하나의 비유란 말이야. 그 자연계시라는 것은 비유란 말이야. 비유. 근데 예수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 한 결심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계시, 이거는 특별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계시대로 오셔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계명받은 일을 다 마치시고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는 네가 뭐 안다고 해서 가서 떠들고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한 걸 보았다고 아무리 소리질러도 소용없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야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은 받으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지 우리 목사들, 담임 목사의 의지나 담임 목사의 그런 어떤 취향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교회가, 신약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마가다락방에 뭐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 있더니 성령이 저들 안에 충만하심으로 모두가 그냥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지시라요. 특별 지시. 이건 반드시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한다.
하는 것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일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뭐라고 하니 예수가 이 땅에 계셔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계신 동안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가 하신 일은 성령으로. 그가 요단강에서 성령 받기 전에 깡패였습니까? 노름꾼이었습니까? 건달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착실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순간에 변해버렸다.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침례받기 이전과 침례 받으신 이후와 전혀 다른 심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기 전에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침례받고 나시는 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영생에 말씀, 영생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8절로 50절까지 보면 내가 말한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라 하시고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했어요. 그의 계시하심이, 그의 계명이, 그의 계시는 그의 계명이요. 계명이 곧 영생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아주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려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 보고 이제 이해하라고 성경이 그랬습니까? 성경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타볼산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 그 엘리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구름이 뭡니까? 이런 저런 수증기라는 말이 아니요. 하늘구름 계시록 1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구름이에요. 천사들과 똑같이 그들 속으로 그냥 그들 속에 다 섞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예수만 남아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특별 계시를 내렸어도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너희는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근데 들으라.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저러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아주 그냥 자기가 좀 똑똑한 그 명석한 머리로 판단하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면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농부 할아버지가 이제까지 과일 잘 맺던 과일나무를 봄에 손잡고, 야, 이거 다 잘라라. 다 잘라버려라. 다 잘라버려. 아니, 이게 이게 올해 농사 지을 텐데, 왜 자릅니까? 아니, 자르라면 잘라.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그 나무가 수명이 있어서 몇 년 후부터는 과일을 맺어도 벌레 먹고 그 힘이 없어요. 열매가 나빠진다. 크고 적은 거 골고루 맺지 않고 큰 것도 맺고 적은 것도 맺고 썩고 벌레 같은 거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 나무를 거기다 심으려고 그걸 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해도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명령이면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순종하고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특별 계시라요. 그러니까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당신은 어느 날 당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육체에도 그런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 해요. 네 팔을. 그런데 그것이 20살 넘어서부터 하루에 10만 개씩 형광등 깜박깜박부터 좀 현창 것도 다 빼버리듯이 다 빠져나간다 해요. 그러면 나중에 힘없는 것들만 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막 힘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뒤에 있던 것들이 나와봐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 보면, 좀 공부 않고, 그런 무식한 옛날 사람들에게 많이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망령이라고 그러죠. 무서워요. 정말 아주 지겨워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앞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빨리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인자는 말은 사람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인자죠. 근데 예수께서 특별히 자기를 인자라고 강조하신 것은 자기가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있고 하니까 예수를 갖다가 유별난 사람으로 또 별난 기술을 가진 사람, 요새 흔히 말하는 어떤 요술쟁이나 그 매직하는 마술쟁이로 이렇게 오해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전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발셉을 들려서 하는 것이다. 전 미쳤다. 여러 가지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너희와 똑같은 아주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아주 이 인간으로서는 완성된 사람,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보통 사람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돈도 못 벌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인자는 말은 마치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여러 가지 아주 그 표준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 신이 아니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완전하다 이지.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느냐? 자, 사람을 놓고 누구라느냐? 이게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니요? 그 마리아 아들 아니요? 그 나사렛 사람 아니요? 그 이상 그에서 뭐 알아낼 것이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당신은 보통 사람인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것은 혈육이 일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가면 아무래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성경을요 혼자 꽤 많이 읽었죠. 수십 번 읽었어도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의 교리인 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지.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교리도 아니고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확신,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이게 비싸거나 뭐거나 내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 이거 사야 되겠다면 비싼 돈을 주고도 꼭 그걸 사는 것처럼, 이 확신이란 것은 내가 그걸 사는 겁니다. 내가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사야만 내 소유가 되는 거니까. 사기 전엔 남의 것이니까 완전히 소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팔 때 왜 팔았냐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죽을까 연구한다. 왜? 죽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에게서 어떤 흠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죽일 만한, 자기들이 정말 죽일 만한 어떤 정당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죽일꼬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니다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면 그들은 돈을 주고 예수를 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는 그 예수에게 사람이 팔려가면은 사람이 팔려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노예. 노예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노예는 주인의 맘대로 때리기도 하고 일시키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원래가 죄인이란 말은 노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어떤 노예? 율법의 노예입니다. 죄의 죄의 노예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라,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남의 것이라 이 말이죠. 이미 율법의 것이에요. 죄인, 노예예요. 율법의 것이에요. 그 율법의 것을 내 것 만들려면 내가 돈을 지불하여 내가 사야 내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돈을 30냥 주고 예수를 샀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제사장들 앞에 노예가 된 겁니다. 예, 팔려온 자가 된 겁니다. 그 요새 인신매매 하는 소리 들었죠? 사람 잡아다가 어디다 팔아버리고, 어듯이. 이렇게 팔아버렸다, 야. 그들은 샀으니까 너 도망 못 가. 내가 너 돈 주고 샀는데,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내 재산 없어지라고? 그 인신매매 한 사람들은 또, 그들 그냥 가둬놓고, 몇 년씩 일시키고, 억압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사야만이 그들이 예수를 결박할 수 있고, 예수를 사야만이. 그 결박해가지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시문도 하고 뭐 해서 또 이제, 그것을 빌라도에게 맡겨서, 우리 죄인인데, 우리 노예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여주소서 하고 이래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정식 팔려갔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피 흘려서 피로 우리를 또 값주고 사신 겁니다. 어디에서? 율법으로부터 값주고 사신 것이라야. 이것을 내가 설명을 또 잘할 때가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 이 사람이 이게 생명인데, 이게 생명. 그래서 생명은 사람과 그 다음에 영,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아파진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 생명, 산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생만 있을 때는, 육체만 있을 때는, 그 뭐든지 먹어야 된다. 먹어야 한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이 땅에 어떤 식물을 먹어야 살게 돼 있다, 이게. 근데 이 영은 어떻게? 영도 살라니까. 그러니까 영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예수로 너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였느니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거기서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탄이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마귀가 예수를 말할 때 그 마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돼. 그 아들이란 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혹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뜻이에요. 그 원어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야지. 모르고 그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말하면 명사로 말하면 보통 명사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인 채하니 그건 돌로 한번 네가 아들인 채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을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 분명히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요한복음 4장 34절인가요? 거기 보면 누가 예수에게 잡수실 음식을 줬는가? 내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으로 살냐. 그래서 말씀으로 살냐. 그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모든 걸 다 네 식물을 먹을 수 있어. 육신으로 해서 생으로 해서. 그러나 선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대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여러분이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초보 때 배운 소리인데 또 하는구나 하는 건데 아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지 말라.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해 있죠. 말라. 왜? 네가 먹는 날에는 나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거는 아주 이거 확실히 죽는다. 아주 전혀 이건 어떤 살아날 수 있는 조그만 틈도 없어. 이건 정령 죽는다. 정령이란 말은 다른 의도로 말한다면 아주 완전히 죽는다. 이 뜻이야. 완전 해결 없는 다른 방법 없는 완전히 죽는다. 먹는 날에는 완전히 죽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는 이 식물 먹는 데는 상관없어요. 이걸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와에게 뱀이 말이야. 하와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다. 그리고 먹는 날은 너도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독점하시려고, 자기만 하나님 되시려고 말랑한 것이다. 또 먹어라.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따먹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니? 이걸 갖다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한다. 예? 어떤 지혜냐? 원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예? 원죄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죄란 말은 이 사람 속에는 죄의 근본이 된다. 죄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원죄. 그러니까 그 죄의 원죄인데, 죄의 근본인데, 아니 어째서 원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율법이 있다. 법이 있다. 이 법이 있어요. 말라 하는 것이 법인데, 이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있죠. 율법의 권능은 죄요. 그 다음에 넘어서 5장 끝절부터 죄의 권능,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인지가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속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개로 태어나든지 소로 태어나든지 돼지로 태어나든지 태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린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원죄라는 말은 이같이, 이건 아주 죄인이 아주 인간이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근본이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죄인으로 인간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와는 뱀과 원수가 되고, 뱀과 싸워야 되고, 네 자식을 낳아도 뱀과 싸워야 되고, 이 남편에게 아담은 너는 죽도록 식물을 먹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하와와 아담이랑 전에는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그 다음에 확실하게 가죽 옷을 입혀서 딱 독립적인 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완성해 놓으셨다. 그게 사람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으로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게 사람이에요. 거기서 처음 이 생명에서 이 완전히 이제 인간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게 딱 태어났어요. 이게 처음 태어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놈은 악한 놈이고, 이놈은 좀 선한 사람이라. 이게 악한 자에게 속하 있고 하나님께 속하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보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자만. 왜? 이 원죄로부터 원죄가 꽃을 폈는데 이 꽃이 나타난 거예요. 정책에 나타난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정체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죠? 심판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알아도 유전자는 딱 검사하면 드러나듯이. 요새 코로나 검사하는데, 그러면 딱 드러난다, 이 말이야. 겉으로는 모르죠.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병자인지 몰랐는데,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하니까 드러나요. 안 드러났어도 안 드러났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 이미 그는 아주 죄인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라. 처음 이게 그러니까 몇 대 쭉 내려가서 나온 것이 아니야. 처음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도 하와도 부부가 되게 해요. 같이 에덴 밖에 나가서 사는데 첫 번에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드러난다.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이제 이게 아주 근본의 근성이 되시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다 누구나 다 근성을 가지고 나오죠. 우리 사람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짐승 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람 노릇합니다. 사람 짓을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집 동물을 서서 다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나서부터 일어나려고 하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걸어 뛰는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니 이 걸어다니는 이 지집 이게 서서 다니는 두 발로 다니는 것은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근성이라 해요. 인간의 근성. 그 두 발 가지고 뛰고 공차고 다른 박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이와 같이 인간의 아주 근성 그와 똑같이 이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야.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심성이라는 것이 있다. 심성. 이 심성.
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마음의 그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생각만 있는 거지, 그냥 살아있는 정신만 있는 거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있어, 이게 왜 하나님과 같은 게,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개나 돼지, 소, 그들이 아주 자기들 새끼들 잘 그래도 그게 마음이 있어온 거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냥. 사람의 본성은 마음이에요. 그들은 동물적인, 그래서 축구할 때, 저 동물적이었다고.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잖아. 그치, 동물들은 그 감각적으로 놀래고, 감각적으로, 뛰고, 뭐고, 막 한다, 이게. 그들은 감각적인, 어떤 그런 동작, 그런 동물들, 참머리가 움직일 행동하는 게 그냥, 그러나, 다른 짐승은 동물이에요, 동물. 짐승은, 동물이라 해요. 동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격이, 짐승은 이게 이런 동물적인 감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이게 동물적인 그 특성, 감각이 있는데, 사람은 이거 똑같으니까 그런 것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람에게는 신성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하기 때문에 신성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가인이 아우를 질투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네가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네게 있다. 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다스려라. 하고 창세기 4장 4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은, 이건 동물은 뭔가 행동을 다스리지만, 우리 사람도 이런 것이 있는데, 육체니까. 하나의 동물이니까. 그럼 축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없다면, 그래요. 하는데, 우리에게는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성이 있다. 근데 이걸 다스려라 하는데 가인은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죄인은. 다시 말하면 이걸 다스릴 법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좀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하는 말은 피가 문지방에 묻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또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죄 지고 싶은 마음 그런 성격이 있다 이거지. 그걸 다스려라. 왜냐면 악한 마음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진 거지 이제 타락해.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건 심성인데 이 심성이 이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건데 이 심성이. 근데 이게 심성이 타락함으로써 선악과의 이유로 선악과 먹음으로써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인데 양심은 아주 글자는 선한 양심이에요. 예? 좋은 양심, 이 양심인데 그냥 양심이지 선한 것도 없어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과 선한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두 양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 양심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양심이 뭐냐? 예? 선악을 아는 법이다. 선악. 양심이란 것은 내 양심이 알 수 있는 내가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는 거 알지 않냐. 그죠? 또 뭐가 나쁘고, 야, 이게 어린애들 가르칠 때 보세요. 너 근데 이게 잘했냐, 못했냐. 네가 알지? 못했어요. 다 알잖아. 그처럼 선악을 아는 법.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이라 이 말이야.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쓰는 거니? 선악을 아는, 예?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이라. 이렇게 길게 내가 늘 말하죠. 선악을 아는 법이라. 이것을 아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너는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이 내 본성이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원죄를 지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법이 있고 율법을 따라 율법이 있어야 율법이 있으면 율법은 권능은 죄를 낳고 죄의 권능은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사망 반드시 죽는다 이거 죄를 지면 하나님 계명을 먹지 말라 한 계명을 어기면 죄라. 이게 원죄. 인간이 이런 거 하나님 모르고 인간이 본래는 이렇지 않다, 착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런 아주 글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양심이라고 한다. 예. 근데 양심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양심은 선악을 아는 율법이라 해요. 아는 법. 자, 뭐가 원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이. 양심이 율법이죠. 간단하게 하세요. 선악을 아는 법인데 그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을 간단하게 줄이면 선악을 아는 법인데, 예? 네. 사람이 선악을 아는 법을 뭐라고 양심이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선악 아는 법 아래 언제나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법 안에는 법이 있으면 죄가 있고, 법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양심이라는 것은 법이니까. 양심이란 건 뭐예요? 여기 빼도 맞잖아요. 양심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법입니다. 그렇지. 또 아주 세 번 계속해서요. 양심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법. 양심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법. 양심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법.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태초부터 근본부터 선악을 아는 양심, 선악을 아는 법, 양심 가지고 태어난다요. 동물같이 않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요. 그러면 다시 그런 말을 양심이라는 뭐라 그 선악하는 법 아래 법이 뭐예요? 원죄라예요. 원죄. 선악을 아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의가 있다야. 하나님만이 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라 하고 말씀했나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나나 사람으로 태어나나?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양심이 있죠. 예? 그 심성이 뭐야? 양심이 있잖아. 개나 돼지는 양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땐 죄도 없어. 본래 왜? 그러니까 잡혀먹기로 아주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먹거리지. 성경에서는 잡혀먹기로 작정된 짐승이라 그러잖아. 짐승은 사람들이 잡아먹으라고 임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사람의 심성이 이 뭐냐? 그 양심이라야. 그 양심이 뭐냐? 선악을 아는 법. 그러니까 너는 이 심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심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 심성이 양심이 된다 이거야. 원죄가 뭐요? 선악을 아는 법을 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악을 알면은 아는 법을 가지게 되면 넌 청령 죽는다. 법 아래서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뱃속부터 잉태할 때부터 뱃속에서 인간으로 자랍니까? 태중에서 사람 뱃속에서 개가 자랍니까? 돼지가 자라요? 소가 자라? 사람이 자라죠.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 돼. 양심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3절, 5절인가?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그렇지. 그는 아주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이제 잉태됐고, 예? 모친의 뱃속에서 죄인으로 거기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자라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16절,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인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후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도 어떤 애가 저런 어린애가 갓난애가 저렇게 착하고 선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원래 인간이 심성은 양심이 인간이 신성이라 이 말이야. 심성이 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양심이 이제 인간의 심성은 양심이라 해요. 그 양심이 뭐냐? 선악을 아는 법.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누구든지 어떤 데 어린애도 누구든지 너 이게 잘못되지 않느냐? 자기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알잖아. 이게 잘못되어. 속이 알잖아. 다 이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에 있어서 다 그래서 가책을 받고 그래 후회하고 그래서 뭐고 다 그런다 이요. 그 원죄를 가지고 아주 원죄가 뱃속에서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아주 근거가 확실하죠. 예? 예. 이렇게 아주 인간이 태어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각각 독립된 여자, 남자의 이제 그 전에는 거기까지는 내가 내 영혼과 내 영의 사람과 겉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더라. 예수 믿고 내가 내 속에 또 한 사람이 있구나. 영이라 알았다가 그것이 타락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그래서 영은 마귀와 싸우게 되고 육체는 그냥 추가하고 땀 흘리고 이래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결정하고 다 그러면 이제 다 그렇게 살아 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바로 가죽옷을 입혔다. 드디어 투명하게 됐다. 투명한 인간이 드디어 가시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덴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에덴 바깥에서 처음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양심의 사람이 처음 에덴 바깥으로 나와서 처음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이들이 영적 사람이 하니까 이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법을 내리지 않았어요. 계명을 내리지 않았어. 그 짐승처럼 사는 겨. 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그냥 다 똑같아. 그러나 사람에게는 판단은 그전엔 그 판단이 없어요. 다 판단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아주 근본부터 이제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태어난 자식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들 뱃속에서 아담 하와의 뱃속에서 벌써 잉태한 자들이 바로 양심이라는 양심 가진 인간을 잉태하고 양심 가진 인간을 해산한다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 시편 50편 읽었듯이 사람들이 원죄를 인정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계명을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은 원죄를 아는 법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원죄에서 10가지만 10가지 계명만 줬다 이게. 아주 짐을 가볍게 만든 거예요. 잠바 요한에 이 가지고 한다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너 이것 때문에 의인인 줄 아는 오해를 버려라. 천국에는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천국에 땅. 가나안 땅이 뭐냐? 천국에 비해서 가나안은요, 그 저주받은 땅이에요 원래가. 예.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들에게 준 그 아주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부가 다 사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 침례원에 침례 줘가지고 회개를 해서 여기서 이걸 해서 이로 돌아와 회개하니까 다시 원죄로 돌아오네. 원죄가 회개하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요한 침례 요한의 침례 중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침례 때부터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 줌으로써 이 율법이 죽었다.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율법에서 벗어났다. 벗어나 해방이다. 해방이 아니여. 예수께서 일러줬잖아. 나는 율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알았다. 제대로 네가 원죄를 깨닫게 하러 왔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네가 마음으로 내 나 살인 안 했습니다. 이거 살인 안 했어. 그렇지. 너 그래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그 살인자요. 난 미워했는데요. 미워 안 돼. 제가 어린애들도 다 질투하고 그러는데 그럼 미워 않지. 예. 네가 미워 안 해도 너는 여전히 그를 저게 네 목숨을 주고 싶지 않지. 예?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하면 아주 끝이 없는 뿌리가 없는 게 그냥 원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이나 이것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없앴더니 이것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하려고 왔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지 하여 더 무겁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늠한 자를 현장에 잡아가지고 이 앞에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제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땅에다 글씨 쓰신다 이게. 이건 왜? 이건 의문을 만들 수가 없어. 어떤 기록을 할 수가 없어 다. 그러니까 예수가 손가락으로 썼는데 뭐라고 썼거든.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죠. 그냥 나는 내 생각에 마음으로 음녀분노 가늠한 자라, 마음으로 미워한 자라, 살인한 자라, 뭐 조금 욕심낸 것은 부러워하고, 욕심 있느냐? 너 그러지 부러워하지. 그러다면 너 도둑질한 자라. 막 써내려간다면, 아이고 이렇다면 그러니까 돌 집어던지고 다 도망간다 얘. 이와 같이 이 원죄라는 것을 알면은 되는데, 그래서 그 시편 51편 16절에 뭐라 써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위도에서 양을 잡을 때 양이 얼마나 양을 무서웠겠어. 그와 같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정말
그런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다 마음 상하다 참 피 흘리기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상한 거냐 이게야. 제일 지금 두려운 것이 뭐야? 피 흘리는 거 아니야. 피 흘리는 거. 가시로 피 조금만 흘려도 아픈데, 바로 죄라는 것은 그렇게 피 흘리는 상한 것이 심령이 죄라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시작할 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모친의 뱃속에 나와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옆구리에서 나와서 모친의 태중에 가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어떤 경우이다. 인간이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이야. 그때는 선악관 받기 직전에 아직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내 속에, 아내가 있고, 또한 여자가 있구나. 산자의 어미가 있구나. 하고 살았지, 이렇게 부부로 살지 않았단 말이야. 한 몸이 아니지. 나중에 그걸 이제 분명히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람이, 인간이 시작되는 게 에덴 바깥에부터. 그 양심을 가진 사람, 인간이 뭐냐? 양심을 가진 동물이다. 인간이 뭐예요? 양심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 동물인데, 동물이에요, 동물. 양심을 가진 동물이에요. 인간은 양심을 가진 동물이라. 그러니까 뱃속에서 더 양심 가진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렇지? 본래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천만의 말씀. 네가 아주 말씀하자. 네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는 자리, 이 양심에, 이게 양심이 말이야. 양심이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 그 선악을 아는 양심에다가, 그래서 이 양심은 뭐니?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건 원죄요. 이게 사망의 법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죽기로 작정된 것이요. 반드시 심판을 또 받아야 할 존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아주 죽는다 하는 것은 정령 죽으리야지 정해진 것이고, 산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왜? 이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 법대로 죽는다. 반드시 죽기로 작정해. 이미 선악을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게 됐는데, 죽어도, 뭘로 해야 돼요? 죽어도, 바로 어떤 방법, 피할 방법이 없어. 사는 방법이 없어. 왜? 반드시 네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심판을.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율법으로 나는 그건 어떠냐?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은 작정된 것이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정령 죽는다 이거야. 작정된 것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내가 죽을 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오셨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없어. 이 땅에 의인은 없어. 죄인을 부르라다. 천국에 데려가는데 죄인을 불러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 이제 하늘로서 다시 나게 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이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것. 아주 그냥 이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돼요? 귀신. 그 영혼은 귀신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다. 인자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피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지속해야 되는데 타락하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이죠. 타락한다 이거 다시. 그 돌이킬 길이 없어. 예수를 다시 죽일 수가 없어. 침례까지 받고 안수까지 받고 하나님 선한 말씀을 듣고 내전 능력 받고 성령의 일하시는 일을 깨닫고 참여하기도 했으면 그러나 타락한 즉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려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한다, 야. 끝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절부터 그 에베소 교회 말하듯이 모두가 훌륭하다. 처음부터 아주 훌륭하다. 아주 잘 가르치고 악한 것이 뭔지도 알고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더 훌륭해졌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네가 잃었도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린다. 금촛대 사이로 1절에 뭐라 그래?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럼 주님이 너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떡하니? 이 사람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예수를 알고도 다시 진직죄를 범하면 심판을
반드시 이 사람은 여기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아느냐. 주인이 돌아오면 다 칭찬받을 줄 알고 나는 주인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자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아주 제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그 돈을 갖다가 달란트를 싸서 그저 돌장 밑에 잘 묻어두고 잘 간수만 하고 있으면은 주인들이 칭찬받을 줄 알고 그게 생각했다. 자기 생각. 그러나 다투다는 받은 사람은 죽도록 일해야 된다.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러 받은 자에게 5달러 더 줘서 10달러 더 되고 하나님한테 있는 걸 그거마저 뺏어버렸어요. 이는 악하고 게으른 자다. 내게 무익하다. 하나님께 무익하다. 우리나라에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때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소리 참 자유가 얼마나 좋냐. 내가 자유를 제일 느꼈던 것이 4.19 혁명 나서 1년 동안 제일 자유를 느꼈어요. 나는 육신은 굉장히 제일 고생할 때인데 제일 자유를 느꼈다. 자유가 무엇이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하는 누가 말하는데 자유라는 말을 씁니까? 문 대통령한테는 자유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유가 쓱 빠졌어요. 자유라는 말은 방종이라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피를 주신 거, 우리가 피를 흠뻑 사용할 수 있잖아요. 채소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공기 사용하죠. 햇빛. 다 햇빛 돈 받습니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지런히 이러면 성공할 수 없고, 기울로는 못하는 겨.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은 정치가들에게 속아가지고, 일 안 해도 죽어라고 자기 자본 들여서 일하는 사람과 평등하게 먹여야 된다. 평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성경은 평등을 얘기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 평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광이 달라요.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짐승의 영광. 영광이 달라요. 5달도 2달도 1달도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은혜, 축복,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 거저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내고 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거 있느냐.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것이 있어.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헌법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자유가 싹 사라졌을 때 앞으로 올 것은 기독교는 아주 전멸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자유라는 헌법에 이미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고유한 이 권리,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해도요, 은혜도 받고 아주 교회에서 봉사자가 착하고 신령해도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뭐가 사상적인 뭐가 나오면 확 돌아서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 용어나.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와 아무 정교 분리라고 하듯이 우리 아무 정교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종교는 자유는 없어요. 그들은 자비만 있는 거예요. 은혜는 없어요. 누가 뭐 자비를 베풀 주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비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자유.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라는 것을 회복 안 하면 기독교는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신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냐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으면 여기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의. 거저 하나님의 법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제 죽어도 낙원에 가는 거지. 그 영생이 들어가요. 골로새 3장 11절 말하듯이 예수는 골로새 아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그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동일하게 한 후사로서 거기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으면 낙원에 먼저 일단 가야, 낙원은 신부의 예수 신부의 대기실이니까. 그래서 이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 진리가 끝까지 진리에 머물러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 아니라 아주 우린 먼지 털듯이 자기 공로, 자기 의는 다 털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예수 안에 은혜로만 들어가지 어떤 공로, 어떤 품값 주고 어떤 대가 주고 돈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가 하늘 가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가 만유, 아까 골로새 3장 11절 같이 예수가 하늘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 선하는 양심, 이게 이게 양심인데, 양심은 법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 법을 위해서 바로 여기다 여기에 성령의 법. 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근데 그건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생명의 은혜, 예수의 피에 대한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은혜를 요새 경히 여긴다요.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으려고 은혜, 오직 은혜. 나는 내 공로 다 털어버리고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천지 영광을 다 준대도 싫어. 주님의 은혜
은혜로만 살려간다. 은혜를 받아야 죽으면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낙원은 공중에서 오실 주님을 만날 신부로서의 대기하는 곳이니까 여기에 성령이 들어가나.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은혜의 법이 들어오니까 은혜의 법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법에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말하잖아, 바울이.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요. 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법과 이걸 반대하는 법이 있다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충만해지죠. 형제들께도 기운이 세야 저는 누르지. 잘못돼 내가 기운이 약하면 지금 한다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양착의 양심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은혜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 것이요, 예수 믿어도 그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예수 믿어도 그 은혜로 영생이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은 낙원에 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드리기도옵나이다.